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3장 중반부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3장 후반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위기고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순전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후반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위기와 고난의 문제들이 가득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형벌은 죄인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주인공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자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속량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는 죄인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출애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쳤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러한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에 그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포함하여 영적인 세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영원토록 머물 곳이라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곳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장소입니다. 19절 말씀에 담긴 의미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육신의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세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일평생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위기와 고난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라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인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속죄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용서받은 인간들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오늘 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 불리울 수 있는가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고 완전히 성화되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잘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행함이나 공로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의 구원의 출발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과거에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보면 구약시대에 있던 노아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온 세상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어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하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법정에도 호소해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가장 완벽한 공의가 선포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고 사랑과 화평만 가득한 이상적인 교회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갈등과 불화, 많은 상처와 아픔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에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악인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때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과 가짜들이 전부 없애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온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받고 고쳐야 할 성도를 악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겪은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불의한 것을 없애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고 정의롭게 심판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노예요, 사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운명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해 마땅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악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경은 대표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예수쟁이는 참으로 유별난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 다 부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놀리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해 믿는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되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이 교회와 성도에게 행했던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핍박자와 박해자를 변화시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날 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비방했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비방자들과 핍박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모두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들을 모두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측량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